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것이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무엇 하나 제대로 줄 수 없지만 이 부부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불행이 왔는데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아내가 시름시름 앓아요. 아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 날 고심하던 남편은 아내를 속여서라도 낫게 해보려고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주고 꿈을 꾸고 내가 이 산삼을 캤다고. 인삼이 아니라 이게 산삼이라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산삼을 좀 먹이고 싶은 이 남편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 건너주었어요. 동네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꿈에 해몽을 해가지고 그 꿈으로 어떻게 산삼을 캤다는데 그 산삼을 받아가지고 말없이 잔뿌리까지 콕콕 씹어먹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거짓말도 설석까지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지만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의 건강이 거의 회복될 무렵 이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아멘. 세상에는 진실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믿음의 부부들,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그 들판의 목자이며 선지자예요. 목자인데 선지자의 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 번영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특별히 다림줄을 잡으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처소와 왕궁과 성소를 치실 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림줄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림줄을 잡으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잡으시고 쌓은
담 곁에 서신 거예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쌓은 성벽 곁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은 뭐냐면 건물이나 성벽이나 이걸 만들고 쌓을 때 수직과 수평이 잘 되도록 맞추어주는 기준자예요. 다림줄 기준으로 세워진 건축물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요. 요즘에는 레이저 빔이 나와가지고 레이저 빔을 여기 안에다가 딱 켜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에 수평이 벽에 레이저가 탁 쏘아가지고 그냥 레이저가 기준자 요 다림줄 노릇을 해요. 지금 레이저 시대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워진 건축물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 말은 견고하고 반듯하게 쌓은 성벽인데 올바른 선민의 모습이에요. 좌우로 흔들림 없이 올바로 곧게 쌓아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벽 옆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은 건축 중이건 완성된 것이건 다림줄에 의해서 제시된 규준에 미달하면 헐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예요. 측량된 죄악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림줄은 뭐냐면 그 죄악을 주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재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아파트는 하자 보수는 없습니까? 하자 보수가 살다 보면 생겨요. 고쳐야 돼요.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그 건물은 헐어야 돼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지구에 아이파크를 지었는데 붕괴 사고가 났어요. 201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39층에서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데 39층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39층부터 몇 층까지 무너졌냐면 39층 이하 23평까지 무너져 버렸어. 한쪽 벽이 다. 여섯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 광주 화정지구 아이파크 39층짜리가 왜 이게 붕괴됐냐? 첫 번째,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어요. 두 번째, 콘크리트를 막 지어 부을 때, 레미콘을 지어 부을 때 아래층에 하중을 견디는 동바리를 미리 다 철수해 버렸어요. 세 번째, 콘크리트 강도가 불량했어요. 네 번째, 타설간 거푸집이 균열하고 파손도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붕괴하는 시그널을 놓쳤어.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건축한 화정 아이파크 중에 제대로 건축하지 않은 것은 다 철거해서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이에요. 앞으로 오래도록 그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될 아이파크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지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 오늘은요
신약교회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교회야. 지금 하나님이 나의 교회가 어떤지 다림줄로 재셔요. 잘못된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허무신다는 거예요. 나를 허물어 버린다. 내 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며 더 기대할 수 없을 때, 더 기대할 수 없는 내가 되면 나를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허무시느냐? 첫 번째, 건강으로 허물어. 두 번째, 물질도 허물어. 세 번째, 사업도 허물어. 네 번째, 자녀도 허물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 무너뜨려요. 특별히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무너뜨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곁에 계셔서 다림줄을 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이 서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너의 심장을 살피며, 심장. 여러분의 심장은 건강하신가요? 심장. 여러분 1분에 몇 번 뛰시나요? 심장이 건강해야 돼. 두 번째, 너의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기침이 나오면서 이제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미소 짓는 미소 가득한 데과, 거기에 이제 미소 가득한 데과에 이제 그 원장님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갔더니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목사님 저기 약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약을 지어주는데요. 약을 지어주는데 세상에 그 약을 먹었더니요, 세상에 내 안에서 아주 그냥 노란 된 가래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 여러 번 나오면서 가래 기침이 끊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 지금. 예. 목소리만 이제 살아나면 되는데 이제 며칠 번 약은 더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나 여호와는 너의 심장을 살펴봐. 네 심장이 어떤지. 내 몸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폐부를 살펴봐. 너의 폐부를 시험해. 폐가 내 기관지.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러분 폐 기관지가 오른쪽 왼쪽이 있어.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의 기관지가, 폐가 건강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숨을 잘 쉬고 호흡도 잘하고, 예? 이렇게 뛰어가도 숨이 가쁘지 않고 걸어가도 가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폐부를 주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너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내 속에 나를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잡으시고 여러분 앞에 너 좀 내가 다림줄로 한번 재봐야 되겠다. 유일교회를 내가 다림줄로 재어봐야 되겠다. 네가 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림줄로 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동할 예배를 드리는지,
뜨거운 기도가 있는지, 전도와 선교가 뜨거운지, 또 나를 다림줄로 재시는데 내 생각, 내 행실, 내 가정, 내 사업장을 다림줄로 재실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재박아가지고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시고 내 백성을 잘못하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두 번째 불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자 하나님께 이 환상의 심판이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오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 더 이상 아모스가 말을 못해. 아모스가 볼 때 다림줄 환상은 선민들의 죄악이 도저히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침묵하고 아무 말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다림줄은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시는데 지어진 건축물에 다림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 건물이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미 아모스 6장에 다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 이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지 않고 반드시 단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우리 아멘 합시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 커비넌트. 이건 뭐냐면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살게 해주리라. 너를 축복해 주리라. 네 일이 잘 되게 해주리라. 그게 하나님과의 커비넌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야.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시는 다림줄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림줄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림줄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에요.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표준, 규범, 잣대, 다림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약 성경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제셔요. 내 마음의 생각과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제시고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교정하고 잡아야 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 심판이 심판받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건물된 우리 인생과 장래는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얕고 깊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을 믿고 바로 알아 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3장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책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네 가지.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해 유익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재어보실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지 재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도 재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큰 일에도 충성했는지 재보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이 두 기둥. 솔로몬이 그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은 야긴. 자,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든든하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한번 오른손 두드립시다. 나는, 아는 사람 두 사람 있네. 나는 하나님의 기둥이다. 한 번 더, 성전의 기둥이다.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무게를 다 견뎌요. 무게를 견뎌야 돼요. 기둥은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모든 무게를 다 견뎌야 돼요. 우리 교회의 무게를 다 견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견뎌야 돼요. 두 번째는 움직이면 안 돼.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기둥이 나 여기 안 있을래. 나 저리 갈래. 기둥이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교회 모든 일에 내 일로 알고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교회 부흥에 앞장서 교회 발전에 내가 먼저 일을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신앙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시고 잘못되면 내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나를 재실 때 혹시 나에게 첫 번째 불법,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타락, 네 번째 믿음 없음,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받아 혹시 멸망받을 일이 없습니까? 철저히 나를 회개하고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산당과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산당들은, 자, 이삭은요 흠없고 온유하고 경건한 조상 이삭의 후손임을 자처하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 이삭은요 진짜 흠없고 온유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의 산당들이란 말은 전혀 다른 북이스라엘을 풍자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산당 제도가 금지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황폐하게 돼. 이스라엘의 성소는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든 장소인 왕의 성소와 대구예요. 왕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산당과 성소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자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내가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210년을 내려오면서 19대 왕을 거치는데 이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문을 끊겠다 하셨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그 여로보암의 그 19대 왕이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반에 의해서 그 살해당함으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북이스라엘의 창건자가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칼로 치신다는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국방은 여러 면에서 번영했고 나라의 경제가 흥왕하여 외적 활동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한 여자의 남편, 한 여자의 애인이 그 집의 아버지고 그 집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사람을 팔고 사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부패한 관리들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자의 작은 것도 다 가져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으로 누웠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저울을 눈속이면 저울.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시장경제 공정거래가 무너졌어요. 시장과 사회에 있는 모든 게 다 짝퉁이야, 가짜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이 성해. 하나님의 법이 없고 정의가 없고 부정만 있어요. 종교의식은 화려하고 형식적이에요. 가증한 위선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사회상과 비슷해요. 이 북이스라엘 이 모습이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심판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전도할 것도 없어요. 살다가 살기 싫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자살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겠대. 죽음과 마지막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화가 페루지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화가 페루지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임종할 때 목회자가 급히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로는 유명해.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소. 저한테 기도해 줄 거 없어요. 목회자의 기도를 거절해요. 진짜 이런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 그냥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아 예수 이름을 알고 아들의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천국을 아들의 나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동시에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나라예요. 그 천국 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철저히 경건한 삶을, 죄에서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치시는 여로보암의 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다림줄로 나를 재보신다면 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징계를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의 일을 했다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산당, 잘못된 성도, 죄 짓는 여로보암의 집을 시시겠다, 그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예수님의 심판받으면 안 돼요.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잡으시고 담 곁에 서셨어요. 여러분 곁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시면서 만약에 다림줄로 재는데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 잘못 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당과 성소와 여로보암의 짐도 씻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에 합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다림줄을 잡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잡고 우리 곁에 서셨는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시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